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변경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할까요? 좌우를 좀 돌아보시면서 누가 오셨나도 보시고 저분께 인사 좀 눈웃음도 쳐주셔도 되고요. 오늘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사실 제가 발렌타인데이 그 선물을 좀 준비하려고 했다가 약간 오바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자제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제를 했는데 지금 약간 후회하고 있습니다. 했으면 어땠을까? 용기를 좀 냈어야 되는데 역시나 아무튼 발렌타인데이인데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래도 받아주실 만 하세요? 우리 가장 사랑스러운 얼굴로 웃고 계시는 사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원래는 마가복음을 정했었어요. 마가복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마태복음 24장에도 있고 또 마가복음의 14장에도 있고 또 요한복음 12장에도 있는 세 복음서에 같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좋아해서 원래는 마가복음으로 이렇게 좀 했는데 너무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요한복음 본문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전하는데요.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네,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복음서에 중복돼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용이 중요하다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이 특별히 오늘 그 7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장래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깊이가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관한 생각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새벽 예배 때 우리 이번 주 중에 있는 새벽 예배 중에 우리가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마가복음 두 번째 설교가 예배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오늘은 이 본문만 봤을 때 이 마리아, 우리가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깨트린 향유, 그 향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12장의 배경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복음서를 읽으실 때는 그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에 대해서 꼭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성경 공부를 이제 3월달부터 할 텐데, 그때 이제 신약을 이제 제가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때 강조할 것이 이런,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보는 방법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오늘 특별히 한번 보시면 12장 1절에 보세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이다 라고 정확한 시간의 배경이 나오죠.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심지어 어떻게 나오냐면 6월절 이틀 전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를 뿐인데,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삭개오를 전도한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이에 중간에 있는 동네인 베다니에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문둥이였던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 주석책들을 봤더니 이 문둥이에 대한 그 해석을 이 시몬이 누구였는가? 어떤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 또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아버지였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 그 문둥병을 치료받았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기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그 병명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뭐 한센병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레위기서에서 보면 하나님께 가장 저주를 받은 그런 병이 무엇일까? 바로 이 문둥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이 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러한 매우 저주받은 병이 이 병이에요. 뭐 지금에야 의학이 발달되고 또 어떤 그런 치유 방법이 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어떻게 고칠 수도 없는 병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던 병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렇다면 그가 예수님께 대한 감사, 또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고마움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 그런 그 집에, 게다가 그 집에는 누가 있었느냐?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가장 예수님의 흉금을 튀어놓고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3명이 같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인 시간이 언제냐? 6월절이고 그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이제 흔히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그런 그 저녁 식사를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그때는 그래도 이제 제자들 앞에서 뭔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사명을 제자들에게 심겨주는 그런 귀한 그런 시간이었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저녁 식사는 매우 개인적인 식사입니다. 매우 개인적인 식사입니다. 그리고 또 찰스 스윈든 목사님께서 한 책을 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 또 나사로하고는 예수님이 이제 장차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 이미 공유한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여기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근거를 드는 것이 뭐냐? 갑자기 뜬금없이 저녁 식사 때 마리아가 굉장히 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붓지요. 뭐 성경 3군데에서 다 이렇게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여기서 봤을 때는 향유를 어떻게 해요? 발에다가 붓고 머리로
다 씻어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그거를 보고 이제 가룟 유다가 방해를 하니까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기서 장례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는 뭐냐? 이미 그들과 예수님이 벌써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이렇게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될 것을 이미 공유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까?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까? 알고 있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주가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주인 삶은 것 인정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배는 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첫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것에 대한 것에 감사의 예배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자세고 그 예배가 드려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깊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값비싼 것을 그저 낭비로 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볼 때 막달라 마리아의 어떻게 보면 무모한 하나님께 대한 드림과 그에 반대되는 것이 가룟 유다가 말하는 낭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게 대립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세를 항상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떤 거냐?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냐, 아니면 그것이 아까웠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거를 한다면 어땠을까? 생각 한번 해본 적 없어요? 학생들이 요즘 많이 하죠. 저도 예전에 학생이었을 때 참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또 중요한 시험 있고 뭐 그럴 때 내가 이 예배를 딱 1시간인데 그마저도 매우 아까울 때가 있어요. 요 시간 요거 때 내가 외운 공부가 막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학생들이 2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과연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여기서는 지금 딱 요 12장의 내용 속에서 300대라는 이유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탁 가요. 그것만 생각합니다. 돈에 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가장 아까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걸 다 바칠 때 마지막 하나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고요.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주님 앞에 있다면 그것마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죠. 아멘.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 감격을 주고 우리 더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자라면 아까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돈이 가장 귀한 거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300데나리온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내게 가장 귀한 것. 내게 만약에 내 자식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거다. 내 명예가 더 귀한 것이다. 내가 그동안 준비했고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이어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안 좋은 것이라는 거죠. 아멘. 예배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자에 대한 생각을 한번 봅시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비로라. 네, 이 말씀 지금 여기 말하는 이 가룟 유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하나님께 대한 그 깊은 사랑을 낭비로 치부해 버립니다. 이게 지금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죠. 지금 이 장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깝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않았겠냐? 근데 여기 6절 보니까 그건 핑계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어느 날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주목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인색함이 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내 속에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 있다라고 생각 든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볼까요? 5장. 제가 갈라디아서 5장을 찾는 이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같이 우리가 읽어보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22절입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외우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외우라고 지금 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외우시죠? 다 마음속에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 맨 마지막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절제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절제면 지금 마리아는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녀를 칭찬하세요. 무절제함을 칭찬하세요.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릴 때는 절제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예. 예배자는 절제가 필요 없어요. 왜요? 주님께 받은 사랑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 스스로 이게 혹시 절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순간은 빨간 신호등이 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예배 속에서 절제함 없이 무절제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춥니다. 춤을 춰요. 그 모습은 그 장소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렇게 춘 것에 대해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무절제함에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기뻐하였다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번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6장 한 장만 더 찾고 오늘 말씀을 잘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가 큰 목소리를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지금 이제 로마서 16장은 마지막 장이죠. 거의 이제 이 16장에는 15장까지만 이제 로마서의 교리의 내용이 나오고 16장 한 장에는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감사의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전 이것을 무절제라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복음 앞에서 무절제했어요. 절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목숨까지 내놓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볼 때 중요한 게 뭐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를 하죠. 나의 동역자. 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동역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절제함 없이 그냥 목숨까지 내가 다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내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까지 하는 건 정말 좀 아니지 않나? 그럴 때까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온전한 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삶을 어떻게 마지막 남은 때까지 드려야 할 것이냐 고민이 있죠. 게다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 바로 전이에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다 알고 있어서 눈물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 집을 떠난 후에 어떻게 될지 다 알고서 그냥 그분에게 내가 무엇을 마지막으로 드릴까 하는 마음에 가장 아끼던 걸 드리는 거예요. 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또 다음번 예배가 있겠지. 그건 정말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다 생각하고 내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드려줄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줄 압니다. 아멘. 그런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 사역을 맡겨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